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팩트 폭격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팩트 폭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팩트 폭격을 맞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걸 좀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 진단하는 9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체크해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느낀 날이 며칠이었나? 없다 1번, 이틀 이상 2번, 그다음에 일주일 이상 3번, 매일 4번.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없다는 0, 0점, 2일 이상 1점, 일주일 이상 2점, 매일은 3점이에요. 점수. 자, 9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에도 관심과 재미가 없었나요? 즐겨보는 예능도 재미없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귀찮고 만사 귀찮고 재미없다. 2번, 우울한 마음, 절망감, 처지는 마음 느꼈나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울했다, 처졌다, 절망했다. 그게 2주 동안에, 최근 2주 동안에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3번, 불면증으로 잠을 자기 어렵거나 또는 너무 늘어지게 잠만 잔다. 4번, 피곤함 혹은 기운 없음,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평소 하던 것보다도 이틀 2배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5번째, 식욕 저하 또는 과식 또는 폭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사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6번째,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나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지난 2주 동안 몇 번이나 이어졌는지. 7번째,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또 직장 가서 또는 가사 일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였다. 8번째, 무기력하거나 좀 무기력함을 느꼈나요? 예, 지난 2주 동안에. 마지막 9번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스스로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지난 2주 동안에 해서 점수를 먹이는데, 자, 없음은 0점, 그 다음에 이틀 이상은 1점,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은 3점, 일주일 이상은 2점,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3점이에요. 그래서 9점, 9 곱하기 그 점수 하면 되겠죠. 5점 이상은 경미한 우울증이래요. 예. 이런 사람은 햇빛 많이 보고 만난 거 많이 먹고 사람 만나고 하면 좋아진답니다. 근데 1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10점 이상은 좀 그 우울 장애가 온 거래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오픈시켜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얼굴이 막 밝게 빛난데 야,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마음의 근심이 얼굴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조그만 책을 하나 들게 되죠.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무거운 죄짐을 벗고자 장차 망할 성, 장차 무너질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 그 여정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서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아주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이거는 존 버년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가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가 꿈속에서 이 크리스천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건들을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피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십자가 언덕에서 그의 죄짐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자의 집에 이르러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알고 또 그 레볼루온하고도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죠.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가운데 아주 좁은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교에서 말할 때는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크리스천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저쪽에서 맞은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 않는 건데, 당신도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가다가 돌아오는 길. 아니, 길이 어쩌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골짜기 자체가 역첨처럼 끈적끈적하고 온통 시커먼 구렁텅인데 그 안에 온갖 귀신들, 또 세타여라고 불리는 바는 말이고 바는 사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는 구렁텅이 속에 잡혀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계속 들려서 나 도대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어. 한쪽에는 구덩이가 있고 한쪽에는 늪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난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 그래도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그 왕의 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려면 가라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돌이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크리스천이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너무 길이 좁고 한쪽에는 또라이 있고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앞을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어렵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 마귀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지옥길이 펼쳐져 있는 거죠. 두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천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누가 제일 그런 거 잘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기 새끼. 마귀가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마귀한테 팩트 폭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 폭격을 맞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 이게 나야. 그래, 이 모습이 나고 나는 미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마음을 공격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삶을 무너뜨리면 아까 우리 우울증 진단해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무기력감이 찾아오고요. 식욕감퇴 찾아오고 잠을 못 자, 불면증. 그러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처럼 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뭐 대제사장 자체가 그렇게 타락했네. 야, 우리 집이나 짓자야.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포로기에서 그 성전 짓는 일이 15년이나 딜레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스가랴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서 사탄이 고소하면서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얘가 이랬어요. 얘가 대제사장. 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요. 막 팩트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일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참소하고 거짓 메시지를 날려서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그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묻혀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도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 안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독백하는 것 같지만,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나는 미련해. 그래,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난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흙수저일까? 자기 스스로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김상진이라는 찬양 사역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와이프가 김지민이라는 분인데 달빛마을 아파트에 살면서 달빛마을 방구석 라이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찬양 중에 곁에 있을게라는 찬양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하루 견뎌나가기 힘겨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렇게 나오는 노래 중에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곁에 있을게, 이렇게 나오는. 전 이 말 들을 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괜찮아. 너 실패해도 돼, 넘어져도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 찬양할 때 Potter's hand, Potter,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손이 나를 빚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깨지면 우리 인생이 못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서 재료가 한 번이니까 깨지면, 부서지면 어떻게 또 하지?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에게는 엄청난 진흙이 있습니다. 엄청난 클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한번 깨지고 부서지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빚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삽니다. 실패했다고 말하면 창피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면 내가 깨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Take me, mold me, use me, fill me,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재료를 갖고
부서진 내 인생 그냥 부서진 채로 놔두고 그분은 또 빚으시는 거예요. 또 실수해서 넘어져서 또 진흙가지고 또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의 손길로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거기를 통과하는 세 가지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있던 아볼로원하고 싸울 때는 말씀의 검을 들고 막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길이 좁고 어두우니까 칼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칼로 뒤에서 막 마귀가 쫓아오는 소리 들리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칼집을 꽂고 크리스천이 다른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내 실패가 크게 느껴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모든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샤우팅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샤우팅 했더니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때로는 조용하게 침묵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이 사용했던 무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좁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요. 근데 마귀 하나가 따라붙더니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불평을 주고 전능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그걸 듣는데 마치 그게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가기가 너무 힘들고 디스커레지 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때에 이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들리는 거니까 자기 앞서가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을 듣는데 크리스천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지. 주님께서 그 목자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네. 그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믿음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인커리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또 거기에 이방인과 뭐 또 교황이 뭐 있는 거기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가니까 아침이 밝아오면서 빛이 옵니다. 빛이 오면서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나는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재앙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 위에 축복 있으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하게 놓여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예수께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리세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한다. 그러나 찬양은 영적 싸움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집에 지하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고 조그만 공간에 매트를 깔고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붙이고 커튼을 달고, 예.
평소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 영혼이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약속된 말씀과 그리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묶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해서 스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4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스올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팩트 폭격을 날려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스올의 길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스올의 길에서 떠나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부적인 구조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봤다면 이 상부적인 구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 팩트 폭격,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야, 나니까 진실 말해주지. 팩트 폭격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말고 어떤 진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좋은 미래를 가지고 계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아는데 현재 고난과 재난이 끝이 아니라 너희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죠. 사단은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닫아서 우리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초라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즐겨 들었던 찬양은 그 집리의 찬양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부르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럼 내게로 와서 쉬어. 내가 그거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아픔을 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 향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또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내가 내 삶을 평가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나 역시도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 마귀가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O Lord, is the greatness, the power, the victory, and the majesty. Everything in this heaven and on earth is yours. And this is your kingdom.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주권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 계산이 틀렸어요. 제가 궤도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잘못된 궤도로 가고 있어요. 그 허영만 전도사님인가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컨닝해서 들어갔어요. 컨닝해서 들어가서 1등하는 놈 걸 컨닝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적은 원래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 참. 근데 그 대학이 이렇게 터널 발파하는 데예요. 근데 자기가 궤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터널이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이렇게 판 거예요. 꼴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공부를 못하니까 궤도 계산을 잘못, 이렇게 해서 세계 유일한 터널, 이렇게 된 터널은 자기가 만든 터널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궤도가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샛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샛길로 갔을 때 우리가 그 궤도를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잠언 이 4장 말씀은 3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네 머리 믿지 말고 네 감정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새별아, 딱딱거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 틀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아까 스가랴 3장 1절을 말했잖아요. 스가랴가 보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죄가 많아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팩트 폭격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의 이 필티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옮기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죄인으로서 석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아,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 중에 있는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죽었다 이제. 그랬더니
그가 제단에 핀 숯불을 내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공격합니다. 마치 상처 들춰서 막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표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자꾸 안 와닿아서 여기저기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빌리 조 목사님이 쓴 그 미니 책자에 보니까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I'm blessed.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경자에,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I'm blessed. 갑자기 기침이 나요. 자, 경외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서 이거 하나님 경외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가보면 지금은 뭐 캐나다에서 신방을 많이 못 가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에 10집씩 신방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 네, 목사님 오시니까 청소해야 돼. 그래서 막 청소하는 거죠. 평소에 막 어지럽게 있다가 목사님이 가면 청소하는 거예요. 자, 목사만 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주하시려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보기에 싫으시겠지? 하나님 이런 사진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이런 형상 싫어하시겠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본다.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저도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6월이 시작이 돼서 6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저는 6월의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정해봤어요. 6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살피면서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사실은 이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팩트 폭격을 날려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삶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스올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 팩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팩트로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올의 길을 떠나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 향한 생명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Come unto me.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생수의 길로 걸어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